오늘 말씀은 기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대. 기대라는 관점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 8번째 주인공 세례 요한을 만나보려 합니다. 이유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잘못된 기대를 잠깐이지만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됨으로써 그 기대가 제대로 된 기대로 바뀌고 그 결과 예수님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살겠노라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가게 되죠.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잠깐 기대라는 성경적인 의미를 여러분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대라는 것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무언가 누군가에게 바라고 원하고 기대할 때,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꽤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는 그게 바로 기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무언가에 기대하고 우린 그것을 통해서 실망도 때론 하고 또 기쁨도 얻게 되고요. 2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이 많아서 나누었지만 한국에서 이 청년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말씀 나누다 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어둡기도 하지만 밝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적으로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청년도 많지만 새벽부터 기도하는 청년도 많다는 겁니다. 실망도 하지만 기대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기대를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기대가 참 크죠. 우리 자녀들 키우실 때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누구보다도 큰 기대를 갖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만약 자신의 애가 어린 시절에 그림을 좋아하면 이 애는 분명 세계적인 화가가 될 거야, 이 기대를 갖고, 만약 이 애가 음악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으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거야,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요. 하다못해 구구단을 잘 외우면 이 애는 세계적인 수학자가 될 거야, 과학자가 될 거야 기대하고요. 요즘 같으면 축구공을 잘 찬다 그러면 이 애는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될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죠. 그렇다면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가 이렇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우리 하늘 아버지의 기대는 어떠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대에 차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첫 번째 기대의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을 가보면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의 말씀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아마 창세기 1장부터 우리를 향한 이 기대의 말씀 읽으시면 읽으실수록 그 말씀이 가득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반대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어떨까요? 이 또한 성경에 보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한 구절을 찾아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기대하며 묻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이제 주님, 제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냐 묻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갖고 묻는 질문이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물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개인적인 신앙을 원하지만 그 외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그것보다도 또 다른 것이 많습니다. 병고침, 사업의 성공, 자녀들이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는 거 등등.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참 다양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대가 처참히 무너지고 깨지는 경우가 생길 때 우린 너무나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회 일이라면 내가 열일 제쳐두고 앞장서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향한 기대 크게 깨져버리는 경우, 아까 이 베드로의 표현대로라면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겠어요? 기대하는 이 나의 기대에 그것이 깨지는 경우 우리는 혼동스러워합니다. 갈팡질팡 무엇을 할지를 몰라 하죠. 여러분, 그런 경우를 만나신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의 기대가 어긋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를 가졌을까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걸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7절과 18절 말씀, 배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요, 우리 이전에 보았던 모든 기적들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 땅에 곳곳에 퍼졌습니다. 28절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지금 알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세례 요한의 스토리를.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헤롯의 죄를, 그 잘못을 지적하자 감옥에 갇혔죠. 그러자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치 이 새끼새가, 그 어미새가 먹이를 갖다 주면 그것을 먹고 이렇게 듣고 뭐 그렇게 자라듯이 이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물어오는 대로 지금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이 세례 요한이 기뻐서 뛰며 정말 예수님 잘하시는군요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혼동스러워합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급히 두 제자를 급파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며. 20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흥미로운 발견이 하나 있죠. 세례 요한이 지금 한 질문과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한 질문이 똑같습니다. 혹시나 지금 말씀 읽으시면서 같은 말 두 번이나 써놨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다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이 중복되어 의미 없이 쓰인 것 같아도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요한의 심정을 그대로 틀림없이 전달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이 그랬겠죠. 너희들 가서 내 말 그대로 전해. 그러자 정말 한자의 틀림도 없이 그대로 요한의 심정을 가감없이 전달했다는 것이죠. 워딩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심정이 지금 어떤 거였을까요? 요약하면 예수님, 당신이 진짜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 맞습니까? 이겁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딴 사람도 아니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그 능력도 감당할 수 없다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잘못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잘못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도 세례 요한처럼 잘못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다시 보시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오실 그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된 말이에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다음이에요.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라는 구절인데 여기 기다린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가 보면 기대한다라는 뜻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린다와 기대한다가 혼용되어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감안해서 영어 성경 NIV는 스크린에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해석했냐면 한글 성경에서는 기다리다라고 했지만 expect, 기대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Are you the one who was to come? Or should we expect someone else? 이렇게 돼 있어요. 기대하다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결국 세례 요한의 질문은 자신이 지금 기대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대해야, 즉 기다려야 하냐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 기다림과 기대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대라는 것이요, 기다림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요즘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당장에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스갯소리지만 한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예배 중에 당신이 가장 기다리는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답이 축도, 이렇게 답을 했다죠. 예배가 빨리 마쳐지기를 기다린다는 의미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게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가운데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뭔가를 늘 기다리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이 무더운 여름 지나면서 우리는 어느덧 가을에 맑고 화창한 그 하늘을 기다리고요. 살아가면서 우린 사랑하는 가족들의 입학, 졸업 소식과 결혼 또 출산 소식을 기다리고요. 코로나2 팬데믹 시대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다리고요. 이 경제가 빨리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렇듯 늘상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죠. 자, 그렇다면 이 2000여 년 전에 이 유대 땅 백성들에게, 아니 세례 요한에 그들은 무엇을
가장 기다리며 살아갔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메시아의 도래이지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구원자, 진정한 영웅 메시아의 도래를 세례 요한은 가장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이었죠. 그러니까 헷갈린 것입니다. 혼동스러워한 것이죠. 소문을 들으니 이게 의심이 크게 싹텄던 거예요. 이게 좀 세상 말로, 흔한 말로 이 안에서 긴가민가 헷갈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도대체 무엇을 들었길래 그렇게 헷갈려 했을까요? 추측하기로는 소문에 의하면 자신의 기대와 딴판이었다.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니 예수님은 가난한 자, 세리들,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하고 먹기를 탐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오면 로마에 대한 이 압제가 뒤집혀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하루빨리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이죠. 예수님이 하는 일도 메시아 같지 않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실력 있는 정치인들하고 좀 만나서 그들하고 교제도 좀 해야 하고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들 조직도 좀 해가지고 이게 뭔가 좀 꾸며가야 되는데 이 기대와는 전혀 딴판이에요. 감옥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심판하는 심판주이셨습니다. 그가 선포했던 메시아 그 말씀을 보면 우리 그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3장으로 가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다음 17절 같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보세요. 이 16절에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이 불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7절에 손에 키를 잡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서 지금 불에 태우신다. 쭉정이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이시죠.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그 메시아는 바로 심판주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가난한 자, 죄인의 친구이셨고 심판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용서를 구하십니다. 관용을 베풀라 하십니다. 자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이 흔들렸죠. 헷갈렸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십니까? 심판주? 사랑의 주? 재밌는 것이요, 우리는 각자 처한 상황과 이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중병을 앓고 있다면 예수님은 치유자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다면 예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린 더 기대하고, 만약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더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다양한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할 것은 이런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 줄 수 있는 반면에 이런 우리의 기대는 자칫 예수님은 이러셔야 해라고 하는 잘못된 기대, 잘못된 자기 신념으로 퇴색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잘못된 기대를 갖는 예수님으로 변질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 기대에 맞지 않는 예수님,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여러분 진짜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 나 당신한테 실망했습니다. 이거 내 기대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읽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우리의 심정을 반영해서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Disappointment with God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너무 다른 모습,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실망했습니다. 그런 제목을 단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 입각한 기대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장에 지금 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내 현실에 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만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대가 아니라 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에 맞추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잘못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기대에 맞추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교훈하고 두 번째 교훈을 연달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저 스크린에 교훈을 같이 한번 적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잘못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여러분 실족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풀이를 해볼게요.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의심해서 질문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답을 주시는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을 하십니다. 21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2절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 본 것을 그대로 전하라 하신 이 내용들 하나하나는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었던 말씀들이에요. 이사야서의 메시아의 예언에 관한 말씀들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봐라, 지금 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 그러니 보고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인지 우리 이사야서 말씀 몇 곳을 한번 찾아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을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 예언이에요. 자, 그 다음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아멘. 자, 이사야 6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대로 성취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좋은 곳을 가봐도, 여행지 어딜 가봐도, 예를 들면 뭐 폭포를 구경한다 하더라도 세계 3대 폭포라고 하면 뭐 나이아가라 폭포, 뭐 빅토리아 폭포, 뭐 이구아수 폭포,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보다는 실제로 가 보아서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알 때 그게 진짜 제대로 아는 거잖아요.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 말씀,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그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전해라. 그래서 그걸 본 그대로 흔들리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나를 더 굳게 붙들어라. 나는 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도 감옥에서 이 예수님에 관한 이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감격에 벅벅쳤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예수님 진짜시구나. 그렇죠? 내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리라. 그렇게 결단이 새로워졌을 것이겠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께 또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여러분들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그 능력의 예수님,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그 예수님만큼 확실한 게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체험하셨던 그 신앙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 예수님을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 보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붙드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하신 모든 체험들을 기억하며 더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고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더 굳게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드실 때요, 그것을 기대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론격의 말씀이 23절 말씀이에요. 가장 오늘 하이라이트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실족하다는 말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헬라 원어로 보면 이게 스캔드라고 같은 말이라고 저도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이 본래 실족하다라는 말은 헛디뎌서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진 상태는 아니고 이게 간당간당 넘어질랑 말랑한 상태예요.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겁니다.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로 깨달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면 나에게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야. 그렇게 막연히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당장만 보아도 우리의 현실, 실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그 차이가, 그 간극이 여전히 많음을 우리는 하루하루 그것을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뭔가 해결될 듯 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이 코로나 팬데믹, 어려운 상황,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열정이 살아나서 치열하게 예수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가득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느슨하고 게으를 때가 있어요. 이 지리하고 고단한 이 삶, 우리 신앙의 파편들이 그래서 누적되다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내 손의 힘이 그냥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대로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손길 그대로 절대로 놓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거는 기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실족하는 이유, 그것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믿는데 지금 이 내 모습이 뭔가, 내 사업이 왜 이러나, 내 가정이 왜 이러나, 그 잘못된 기대를 가질 때 우리가 실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짧은 생각과 내 작은 믿음으로 주님의 그 깊은 생각과 커다란 섭리를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자칫 실족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이 말씀 꼭 붙드십시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이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부디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흔들리지 않는 기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 이 기대라고 하는 거 살면서 우리는 보통 우리 여러 모습 가운데 흔하게 볼 수 있는, 발견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기대는 다른 겁니다. 이 기대는 우리 삶 속에서 흔히 발견하는 기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기대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대의 다른 말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예수님 만난 사람이 갖는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그 기대,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실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번 한 주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행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